자, 오늘은 청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냐면, 나는 유한한 존재다. 나는 불원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6개월 선배인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등장한 목적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 결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 하셨지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다. 왜? 천국을 소개하고 살았고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증거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은 말이야 이런 곳이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한번 같이 처음 2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 가장 아마 행복한 잔치 그러면 잔치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잔치는 아마 혼인잔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륜지 대사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 이게 혼사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잔치 중에 잔치가 혼인잔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혼인잔치를 누가 베풀었어요? 임금님이 베풀었습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혼인잔치를 베풀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손님들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혼인잔치는 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인 양반이, 여긴 누구요? 임금님인데 임금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초대해야 할 리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들을 보내면서 사전에 내가 얘기했으니 그분들 좀 잘 오시게 해라. 이렇게 가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제 오시도록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기계화가 되지 않았을 때 농사를 짓게 되면 머슴을 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일꾼을 사서 일을 하는데 아침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아침에 그분들을 모시러 오는 심부름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아셔서 오시기도 하지만 얼른 아침 잡수시러 오시래요. 아침 잡수시고 같이 우리 논으로 가시세요. 얼른 어르신 오세요 하고 그 심부름을 내가 뛰어다니면서 막 합니다. 20자쯤. 오늘 누구누구 모시고 가라 하면 내가 막 뛰어가서 모시고 오면 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분들 일터로 나가시게 되는 그런 걸 우리는 어렸을 때 보고 살았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싫어했어. 아니 세상에 초청장을 받아놓고 이제 와야지. 근데 희한하게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근데 천국의 작은 집, 천국의 작은 모형, 천국의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런데 교회인데 교회로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여기 보니까
싫어하지요. 기가 막히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오라 그러면 뭐 해요? 싫어해. 참 희한한 일이야. 어딘데 여기가? 천국인데. 천국은 좋은 곳이 나쁜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죠. 진짜 좋은 곳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에 오기를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농반진반 그런 말을 새벽 때 얘기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 곁에 살면서 지옥 가는 사람. 내 곁에, 내 동네에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교회를 평생 배척하다가 이 다음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멀리 있다거나 교회를 갈 수 없는 여건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코앞에 평생을 지나다니면서 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가 배관시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모르고 그냥 지옥 가버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참 불행한 것 중에 불행한 것은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아해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다는 거라. 볼까요? 얼마나 싫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얘기 쭉 들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요. 이 주인 양반 대단한 겁니다. 싫어? 말어.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임금님은 아니야. 또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소도 잡았다. 뿐만 아니라 살찐 짐승도 잡았다. 그리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으니까 와서 뭐만 해라? 만나게 드시고 즐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세요. 라고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를 잡았다고 해도 뭐라고 뭔 말을 해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 밭으로 가버립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장사하러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간 사람들도 괘씸하긴 한데 더 나쁜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합니다. 야, 거기 가봤자 뭐 있겠어. 소문난 잔치에 먹지 할 것도 없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심부름은 종들을 왜 와서 맛있는 걸 먹으라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죽여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노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이놈의 동네 못 쓰겠네 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혼인잔치는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지 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올 자격이 없구나. 여기에 합당치가 않구나. 차라리 그 사람들을 그 명단 다 무시하고 지금은 어디로 가라? 그냥 큰 내거리로 나가라. 가서 누가 됐든 간에 만나는 대로 다 어디에 데려와라? 이 잔치,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는 가가지고 아무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하여튼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 잔치집이 그냥 아주 만석이 됐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꽉 차 있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고맙다고 인사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 돌면서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란 양반들 나란데 여러분들은 오셨군요.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애들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이상한 그림이 하나 보였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 문화가 뭐냐면 주인이 사람을 초대할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가운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예복, 아무나 잔치를 못 해요. 예복을 맞출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 그 예복을 주면서 이걸 입고 오세요. 자기가 집에서 좋은 거 차려입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것까지도 챙겨주는 거라.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챙겨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받고 아유 고맙다. 옷도 얻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네. 고맙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수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옷을 안 입고 그냥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인사 올시다 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가서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내가 분명히 종을 통해서 예복을 전달했는데 여기 문화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줬는데 왜 입지 않고 그냥 자네 옷을 입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입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입을 수 있었는데 안 입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없죠. 아무 말도 못한 거야. 감사의 마음이 없었고 어떤 예를 갖출 만한 그런 매너도 없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어떻게 해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요. 우리 학교 오세요. 우리 학교 좋아요. 막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막 오게 합니다. 막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많이 왔는데 왔을 때 다 뽑아요? 아니면 딱 정음만 뽑아요? 정음만 뽑죠. 그것처럼 교회는 누구든지 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다 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불러 모으긴 하지만 진짜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이곳에 정착하는 사람, 천국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도 가서 전도했잖아요. 가서 열심히 그 전도지 붙여가지고 다 나눴어요. 봤을 거라고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라는 건 뭐예요? 그거 보고 가까운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를 오든 교회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뭘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죠. 그럼 청함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택함 받은 자리까지 와야지요. 근데 청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이 나라에 막 교회가 5만 개 정도 있다 그래요. 이 나라는 고기만 돌리면 다 교회야.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다 번들하게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가운데 오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줄로 믿고 끊임없이 일단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기가 막힌 잔치 자리다. 할렐루야. 이 잔치 자리에서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